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믿게 된 것을 유대인들 앞에 간증하는 건데, 이 내용이 9장에도 나와 있고 또 2장에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도 또 한 번 나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 중에 조지 뮬러와 같이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정말 기도의 사람도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노트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을 기록을 했는데, 한 번은 그가 이제 옛날에는 버려진 그 많은 어려운 아이들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2,000명 이상 거두어서 이들을 도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아이들이 굶게 생겼어요. 내일 아침에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다 걱정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만 다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하시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도 당장 뭘 먹어야 되는데 애들을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많은 선생님이 걱정했는데 우리 조지 뮬러 이분이 일단 아이들 식당으로 집합시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거라고. 그런데 애들을 이제 집합시키는데 바로 그 차들이 온 거죠. 근데 어떤 차냐면 그 전날 어느 한 호텔에서 큰 어떤 그 성회가 열렸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음식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분들이 또한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고아원을 생각하고 아침에 그 모든 음식을 가지고 차를 몇 대를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들이 특식을 풍족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입니다. 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분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다메섹에 이제 눈이 멀어 가 있는 바울에게 누구를 보냈냐면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에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사울이 그 당시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그 자신의 눈을 열어주고 세례를 주고 그가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본인은 기도했어요. 근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왔어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또 다른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의 사람을 예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인도함을 받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적 훈련을 받은 후에 15년 후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선교 사역을 하다가 15년 후에 이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됩니다. 15년 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데 있어서 찬성을 하는 사람이었고, 더 많은 사람을 잡으려고 했던 바로 이 핍박의 선봉장이었던 이 바울인데 15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그 핍박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도가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개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야, 내가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도가 되었다. 그 오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도 큰 사건이죠.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다니, 어떤 사람은 뭔가 의구심을 갖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자,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지금 현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렇게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속히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로는, 사도 바울의 기대로는 그곳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방문했을 때는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나중에 고백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또 요한과 같은 이 기둥과 같은 사도들이 있는데 좀 더 머무르면서 그들과 친교하고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가지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속히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21절에도 보면 또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본인의 기대에는 여러 가지 좋은 사도들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그 15년 만에 감격스럽게 왔는데 속히 떠나가라고 했을까? 왜? 이것은 그 당시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이러한 섬김에 대해서 의심 어린 눈으로 보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있음으로써 유익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너는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방인에 대한 사도, 유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너가 이제는 선구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좁은 곳이고 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되는 그런 곳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주중에요, 우연하게 CBS 방송에 뭔가 나온 것을 봤어요. 제가 웬만하면 CBS 방송을 이렇게 라디오는 들은 적은 있지만 TV는 본 적은 거의 없는데, 근데 보면서 불과 한 10분 정도 봤는데 굉장히 좀 도전이 돼서 나중에 찾아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가출 청소년의 엄마 이정아 사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부천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 김명은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교회의 사모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알고 봤더니 그 이웃과 함께하는 도시교회 10교회를 선정했는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처음에 이제 목회를 하는데 남편 목사님께서 이 목회의 어떤 그 방침이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그분의 목회 방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조그만 교회인데도 노숙자 사역이라든가 가출 청소년이라든가 독거 노인을 돕는 그 일들에 전념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조그만 교회는 이게 여러 개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것만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전도도 필요하고 또 선교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한데 그 부분들은 좀 약하니까 성도들 가운데 좀 이렇게 불만이 점점 커진 거예요.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결국 이제 갈등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작전 기도를 들어갔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음성이 들렸대요. 미국으로 가라고. 그런데 너무나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조그만 교회고 그 당시에 여러분 비자가요. 지금 무비자 때는 괜찮지만 옛날에 비자 받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거기다가 목회자는 근로세를 안 내다 보니까 그 없어가지고 비자는 안 나와요. 돈도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왜 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또 말씀하시대요. 내가 가라고 하니까 가라. 그래서 그 말씀에 일단 순종합시다 해가지고 비자를 발급받으려 했는데 뭐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영사에게로 찾아갔나 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시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비자를 그냥 내주더래요. 여행사에서는 기적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미국에 갔는데 가가지고 하나님이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를 알았다. 거기에서 이제 세비어 교회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정말 이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그 길을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귀국을 하고 그 교회는 이제 후임에게 물려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버려진 청소년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가출 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가출 청소년이 20만 명입니다. 20만 명인데 주로 이제 서울 경기 쪽에 많아요. 근데 경기 부천에 선한 목자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가출 청소년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생길까? 그래서 이들에게 굶주림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할까 해서 청개구리 이동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청개구리 이동식당. 그래서 이 이동식당이 뭐 계속 할 수는 없고 조그만 교회다 보니까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2번 이렇게 하는데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 2시까지 이렇게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와서 밥을 먹고 가고 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2,400명 정도가 식사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전도를 하지 않는다고 다만 이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밥을 먹여주고 그들에겐 밥이 굉장히 중요하다. 밥을 먹여주고 안아준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 너무 행복하다. 자, 사도 바울에게서도요. 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좀 더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유익이 있을 텐데 그것을 마다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을까? 왜 그 교회에 10년 동안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을까?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죠. 상황이 안 되는데 왜 가라고 하셨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주실까? 지금 우리 가정에서는 당장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소중하지만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 소원을 아뢰면서 응답받게 하는 기도도 물론 필요한 기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음성이 분명하다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뭐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를 안 하니까 음성을 못 듣는 거고 또 뭐냐면 기도한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내 편견과 내 생각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 이렇게 아무리 목숨을 걸고 이야기해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왜 안 받아들입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편견과 그들의 잘못된 선민주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편견이냐면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저주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근데 무슨 이방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편견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근데 우리도요. 은연중에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에 자연적 재앙이 있을 때에 가끔씩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들 나라가 우상 숭배해서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재앙이 닥쳤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가끔씩 들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분은 정말 몰라도 너무 어르신 분들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도 되세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에 힘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상을 믿는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주셔서 그들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고는 마치 이방인들은 저주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주의와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내가 가지고 경험한 이러한 생각들, 나의 편견들, 이 부분들 내 스스로는 잘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 가운데 측정해 봐야 되고,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조금씩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요즘에는 뭐 기계 따로 있지만 예전에 벽돌 쌀 때 다림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쭉 쌓지 않습니까? 이 기준이 없으면 내 눈으로 보기에는 일직선 올라갔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면 건물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이 맞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측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편견과 이 잘못된 이 선민의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셔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냐고 죽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많은 사도들을 핍박했고, 사도 바울이 또한 이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떠한 단어를 쓰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폭발을 해버렸어요.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자, 22절 말씀. 자,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여기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하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로 잘못 생각이 쉬운데, 원래 이 말하는 거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어를 말해요. 이 단어까지 듣다가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까지. 이제 이 단어가 뭐냐면 그 21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이들이 폭발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보냈다. 이방인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이 들었을 때 그들이 폭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동격으로 취급하는 거거든요. 이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가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듣지를 않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들이 어떤 반응을 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굉장히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행동하거든요. 막 소리를 지르며 떠들고 옷을 집어 던지고 막. 그래서 이게 웬만하게 화가 나지 않은 이상 옷을 집어 던지고 이런 사람 별로 없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옷을 집어 던지고 막 흙을 막 위로 막 날리고 마는 그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사람 집단적으로 뭔가 분노 조절 장애자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원래 이러한 행동은 비통, 울분, 이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비통하고 울분. 근데 본인들의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편견이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종교적인 형식과 신앙과는 구분이 됩니다. 다릅니다. 이슬람인들이 하루에 5번 기도 시간이 있어요. 5번 기도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하루에 한 번도 못 하는데 이들은 5번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경찰들이 도둑 쫓다가 기도 시간 되면 안 쫓고 기도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슬람 거에서 보니까요, 뭐 독실한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형식적이더라고요. 이 종교적 열심과 바른 신앙은 다릅니다. 바른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종교적인 열심은 될지 모르지만 바른 신앙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바른 신앙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청종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내 생각대로 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 어떻게 말하면 좋은 의미로 말하면 뭐 기도하는 거지만 조금 안 좋은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기 위해서, 바로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 결박됩니다. 올라가면 환난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변 사람이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누구의 말만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귀 기울였어요. 물론 그분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다 받았지만 하나님의 음성만 귀 기울이고 그리고 순종의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역시 예비된 대로 폭도들이 일어났고 본인도 결박됐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셔서 그래서 로마 병정들의 호의 속에 폭도들을 막아주시고 그 호의 속에 로마에 가게 되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들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이 유대인이 모국어로 이야기하니까 다 집중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분노하고 그랬는데 이 천부장이 보니까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신문에서 한번 알아보려고 했더니 이때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의 채찍질은요, 굉장히 좀 이렇게 잔혹해가지고 이 채찍질 끝에, 가죽끈 끝에 쇠 조각이 붙어 있어가지고 채찍을 맞으면 사람들이 기진을 하게 되고 불구자가 된다 그래요.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길을 갔는데 우리 언덕이 이렇게 가파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완만해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도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간 걸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세로로 돼 있는 것은 원래 위에 있고요. 가로로 돼 있는 것만 짊어지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로 된 것이 한 20km 돼요. 근데 가면서 몇 번씩 쓰러져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 짊어지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채찍질을 맞아서 그래요. 채찍질을 맞으면 불구자가 되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아서 그렇게 되는데 그만큼 로마의 채찍질은 잔악해요. 그래서 로마의 법에 의하면 재판에 의해서 범죄의 사실이 입증되고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로마 시민에 대해서는 채찍질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확정되지 않는데도 채찍질하게 되면 채찍질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천부장이 두려워했다 그러죠. 묶은 거를 두려워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예비하셔서 이미 그가 가진 것을 가지고 또한 이렇게 활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혀가지고 채찍질을 면하기 위해서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빌립보에서는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서 한번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여기서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로 보내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나가는 자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알아서 그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오늘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기도 했고 도움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천부장을 준비하셨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을 얻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신뢰하여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행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보다는 이 세상의 소리에 너무나 많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무기력해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현재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애쓰는 성도들도 있고 또한 진학의 문제 가운데 고민하는 우리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